자리쟁탈전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밀려서 아래층으로 막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얘기도 하잖아요. 시집장가 아직 안 가신 이 자녀들은 시집 언제 갈래? 장가 언제 갈래?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모이면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옛날 얘기들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되더란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오늘 이번 연휴 기간에도 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 나라도 먼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얽힐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웃 나라들은 서로 상처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뭐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그런데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마일드한 마음을 가지는데,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고,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가까우면 그렇더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했는데 시간이 가도 극복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극복이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봐도 안 되면 결국 누굴 찾아가게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내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체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 말씀 속에서도 다양한 샘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 종교를 쓸 때 기독교에 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만드는 새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중에서 46절로 4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이 마가는
제자도에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도에 관련된 결론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쪽인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오면 그 다음 이제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갈릴리 사람 또는 베레아 사람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길가에서 구걸로서 생명을 연장했던 생계를 유지했던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랬잖아요. 이 바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 이름 몰라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이름은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 가까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얼굴 볼 수가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차원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수많은 장애를 유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님이 뭐 넉넉한 부자집이라면 그래도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아서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걸밖에는 생계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지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구걸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저개발 국가를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홈리스라고 하죠. 놀라운 것은 뭐 이태리나 이런 데 가도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쾌하고 사지 멀쩡한데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이 바디메오 역시 구걸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 무시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 경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바디메오는 참 어려운 거죠. 네.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왜냐 성경의 무호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46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로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여리고로 들어갈 때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가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 여리고가 있고 구 여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구 여리고를 나가시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고 누가는 신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 여리고를 나와서 신 여리고 지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주 중요한 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구걸하기 정말 좋은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큰 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상황에서 아마도 그가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디메오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 있었다. 바디메오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반응이 각기 다른 거예요. 바디메오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사실이 굿 뉴스가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것입니다. 기회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조용히 좀 해라.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죠. 뭐 이렇게 떠들어 이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는 어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그분의 이름, 그분의 호칭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우리와 똑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한 대답보다 홀령한 대답을 제자들이 했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그 정도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특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른 특별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눈은 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빛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영적 갈구를 하게 만들었고 영적인 빛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고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한 대부분의 환경은 사실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얻어내셨나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백성인 거예요. 지역, 저는 오리지널 충청도입니다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죠?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거기 태어나기로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예, 결정된 겁니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태어나셨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 저는 부모님이 참 가난하셨어요.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부자였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왜 다들 못 살아? 공부도 다들 한 사람 없고 직업도 다 변변찮고 가족을 다 바꿨으면 가족 바꿀 수 없어요.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신체 조건 어떻습니까? 능력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참 머리가 좋아요. 어떤 의사분이 유튜브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는 타고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 머리 좋아야 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텐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신체적 능력, 지적 능력 이것들은 거의가 타고나는 것입니다. 교육 환경 어떠세요? 부모님이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이 확실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좋은 교육 환경 가운데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즘에는 어렵대요. 이미 유아기부터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유아기부터. 영어 유치원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레벨이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믿음 안에서도 등급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2대째,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자기가 처음 믿은 사람과 같지 않죠. 그런 면에서 처음 자기가 믿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부러움을 갖고 있고 부모님이 믿는 분이고 그런 사람 부럽다. 그게 부러움을 넘어서 자괴감을 갖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믿는 부모님이 계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주제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1세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강한 동력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처한 가정 환경과 이 열악한 상황이 인생의 본질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결국에 제가 복음을 듣게 됐을 때 복음에 반응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정말 저는 이 말씀에 아멘이 돼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좋은 관계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오히려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탐구하게 하고 그 해답으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그 열악한 상황, 우리 극복할 수 없는 그 장애와 같은 것은 가장된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극복할 수 없는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애달파하는 그런 슬픈 일을 겪고 계세요? 정말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를 바로바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가장된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다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잃은 사람,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개연성이 높아지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상실의 체험이 그래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 상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체험이 없어도, 상실의 체험, 기쁜 상실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구도자입니다. 영어로 seeker, 찾는 사람이에요. 도를 구하는 사람이죠. 과거에 우리는 구도자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구도자가 아닌데 구도자라고 불러주는 거죠. 구도자는 정말 찾는 사람이에요. 도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죠. 근데 불신자가 다 구도자는 아니더란 말이죠.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아직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구도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VIP로 부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 같아요. 구도자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이 구도자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즉 도를 구하는 사람이 구도자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구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를 구할 수가 없고 도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이나 상실을 겪지 않으면 자신의 무력함과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격동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풍요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3대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지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에 출석하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뭘 먹고 잘 될 줄 알아, 몸에 좋을 줄 알아, 그래서 이것저것 먹듯이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을 믿는 사람,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다 말로는 다 인정하지만 자칫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으로 행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공할 수도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가공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적절한 성경 구절을 끌어오기도 하고 가공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리로 꼭 가야겠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다 보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개연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일을 수행할 때 역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이 시간 총량은 얼마나 되고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우리 서청식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를 합니다. 참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성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참석해요. 4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 정도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기도가 필요한가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전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49절로 5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꾸짖는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간접적으로 꾸짖는 사람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를 꾸짖지 말고 내게 데려와라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유사한 대사가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마리아에게 마르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와 마리다가 처한 상황이 좀 비슷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고 생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필요한 소리가 뭐예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 그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회, 찬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지상 사역을 보면 다시는 바디메오를 만나지 않아요. 그곳을 지나가지 않거든요. 마지막 찬스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찬스. 근데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세요. 겉옷이 있잖아요. 겉옷. 이 겉옷의 역할이 다양한데 그쪽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노숙을 해야 돼요. 이 겉옷 찬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불 겸 집입니다. 낮에 구걸할 때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구걸을 하는 깡통과 같은 역할을 해요. 거기에 동전이나 뭐 이런 걸 받는 거예요. 자기 전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계적인 만남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뭘 원하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인 관계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라보우니, 헬라어로 라보우니. 라보우니는 랍비, 여러분 랍비라고 많이 들으시죠? 랍비의 극존칭어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이라고, 주여 이렇게 표현되는데 단순히 선생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과 비교가 되죠. 앞단락에서 제자들이 뭘 원했어요? 넘버 원, 우리 중에 제일 윗자리 주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뭘 원했어요? 그냥 보기만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뭐 윗자리 아랫자리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혈리증에 걸렸던 여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믿음은 치유와 영적 상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네 돈을 다 팔아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고민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내적 치유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외적 변화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무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비를 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됐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리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에 함께 끼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서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기 혼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눈 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구원은 개인적 사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멈추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은 개인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는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밝으세요. 여러분 안목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안목이 팔자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안목이 팔자다. 물건을 구매할 때 안목이 좋은 사람은 좋은 물건, 그렇지 않은 물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 좋은 물건 살 수 있어요. 사람을 보는 안목도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결혼 상대를 알아보는 눈. 그래서 아직 미혼 청년들은요, 그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한 번 선택은 평생을 저우하잖아요, 결혼.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고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업. 그죠? 학업. 그러면 고3들이 가장 큰 이슈, 고3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뭐죠? 대학 진학이에요. 그죠?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 생계, 먹고 살 거, 직장. 대학 졸업하면 대학만 가면 끝나나요? 직장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관문이 있네. 그래서 취준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직장, 취업이에요. 그리고 결혼이 있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해결하느라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의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내용은 소명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로 부르셨느냐?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느냐? 이런 걸 구체적인 소명이죠, 이것은.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말한 중요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이선으로 넘겨버립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은혜 받는다.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신앙은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신앙 형태예요. 경건의 시간, 큐티 왜 하죠?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왜 들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 왜 해요? 격려 받기 위해서. 다 받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잘해요. 설교도 잘 들어요. 성도들과 교제도 잘해요.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받기 위해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실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희생제사를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점없고 흠없는 것들을 선택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위해서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이 부족하면 떡을 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치유받고 이어서 행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요. 그래서 뭣도 못하고 뭣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당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화. 자기의 불성실함을, 자기가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믿음이 연약해서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고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금을 깁는 현장에서 그들의 생계 일터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세금 징수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다 갚겠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이득 취한 거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강도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총체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신뢰를 확인하고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먼저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가졌다면 마음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무덤덤할까요? 아니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요, 자기 연민 때문에 많이 울어요. 나는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나 이런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여모양육꼴로 사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배반당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 감정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그냥 드라마 보고 실컷 울고 속 시원하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드라마가 그냥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만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제 사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냥 속 시원하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겠어요?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겠죠. 우린 바디메오가 받은 치유 이상의 놀라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어둠뿐인 세상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분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안목, 새로운 세계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불신은 하나님 없는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목표에 대한 무력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게 될 때 믿는 사람, 신자가 되죠. 신자든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지혜자는 비정상적인 신자를 거머리에 비유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성경의 믿음은 채울 수 없는 자기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신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남았죠. 다 주셨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뭘 또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거, 자기 신앙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유지, 말씀 듣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큐티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 자체에 머문다면 다오다오 하는 거머리,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머리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공적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이다. 뭐가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율법에 속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권세를 탐하고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엑스독교라고 세상에서 소리를 듣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물론 애매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덮어 씌워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복음을 가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받은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말씀 그리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자체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똑똑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내 고생한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올다를 쌓아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육체적 장애 때문에 사회적 장애와 인생의 장애 가운데 절망하던 바디메오를 만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 응답하시고 그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온전한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수렁과 같은 영적 어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섬길 때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때로 저희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가치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뚜렷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